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2월 첫째 주 귀한 또 주일 예배에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또 거룩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인터넷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일빛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행복자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번 주는 설 명절입니다. 굳이 설 명절을 제가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또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자, 우리에게는 명절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명절이 있지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명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명절은 모든 절기를 무엇에 따라서 정해진다? 음력, 원력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정하는 명절 중에 하나가 추석 명절, 음력으로 8월 15일. 처음 들어보셔요? 자, 이번 주 금요일이 다가오는 설 명절, 음력으로 1월 1일. 이것처럼 우리가 지키는 명절은 무엇을 근거로 세워졌다? 음력, 원력, 달력을 근거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시는 것처럼 주전 AD와 BC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양력, 태양력을 기준으로 우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력이 따로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또 어부들이 쓰는 달력은 또 따로 있잖아요. 아니 1, 2, 3달은 똑같은데 밑에 기록한 게 따로 있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명절, 절기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를 표현하자라는 거죠. 자, 추석 명절 잘 아시는 것처럼 1년 동안 농사를 해서 첫 수확의 기쁨을, 첫 수확의 감사를 누가 이 농사를 잘 되게 해줬다고? 조상님들께서 잘 되게 해줬다고 해서 결국은 뭐랄까요? 성묘를 하는 그러면서 송편을 나누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절기가 명절 추석입니다. 그러면 설 명절은 구정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구정은 약간 비하하는 말이랍니다. 신정, 구정. 근데 어쨌든 구정, 설, 명절은 말 그대로 설날이라고 그럽니다. 설날.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합니다. 1월 1일 첫날. 그러니까 새로운 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는 예를 들면 옷도 그래서 명절 때 특히 설날에는 이게 옷을 한 벌씩 선물로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죠? 설빔이라고 그러죠. 설이라는 말은 설레인다라는 뜻도 있지만, 설날이 되니까 새로운 해를 맞이하니까 우리 설레, 그런 뜻도 있지만은 낯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낯설다. 그래서 새해 정초가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새로운 날이 오니까 좀 낯설다. 우리는 전혀 낯설은 사이가 아닌데 오늘 좀 낯설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설날을 앞두고 있어서 낯설다. 근데 이 설날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설날에는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추석 때는 산수에 가가지고 성묘를 하면서 조상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설날은 온 일가친족 권속들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성묘에 추우니까 가지 아니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명절이 바로 설날 명절의 뜻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주는 아니에요. 오늘 하고 싶은 주는 아니에요. 서론이에요.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설날에 대해서
엄청난 양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다 읽으려니까 한참 걸려서 대충 읽었는데, 차례를 지내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 아시죠? 중국에서부터 7세기에 시작됐다가 우리나라에는 9세기부터 이게 번져지기 시작했답니다. 어쨌든 근데 차례를 지내는데 뭐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몇 대까지 제사를 지내는지 혹시 아세요? 1번 1대, 2번 2대, 3번 3대, 4번 4대, 5번 5대, 6번 6대, 쭉 뭐 12번 12대, 24번 24대, 몇 대까지 혹시 제사 지내는 줄 아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네이버에는 차례를 지낼 때는 이렇게 지방을 쓰잖아요. 이런 단어를 못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익숙한 사람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영적으로 심각한 건 아니고 약간의. 근데 지방을 쓰는데요. 차례를 지낼 때는 4대까지만 조상을 섬긴답니다. 그럼 5대부터는 어떻게 해요? 5대부터는 설날 명절이 지나고 나면 조금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는 사람은 몇 없을 텐데 우리 동네는 익숙했어요.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제에 모아가지고 4대부터 그 위에 조상들은 한 번에 싸잡어? 표현이 좀 그렇다. 모아가지고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게 그게 시제랍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추석이나 설날이나 공통적인 건 누구에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뭘 지내면서? 차례, 제사를 지내면서 핵심은 뭐 하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런데 이제 눈치챘죠?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대상은 조상 3대, 4대, 12대까지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간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 절기를, 물론 말 잘못하면 이제 제가 또 이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저도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왜 목사님은 어리석게 눈치 없이 계속 이걸 강조하십니까?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선택이지만 저는 최소한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은 저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그게 제일 두렵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일비교회 성도님들 딱 이름을 불러서 줄 섰어요. 물론 몇 사람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이야기하듯이 너희들은 왜 명절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않냐고, 왜 조상 숭배라는 명제하에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고 제사 합상 앞에 절했냐고 우리 주님이 어비 꾸짖으시고 책망을 하신다면 그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하와가 되는 거죠. 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한 번도 나한테 제사 지내지 말으라고, 제사 음식 먹지 말으라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절하지 말으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와가 아담에게 핑계 대듯이 핑계를 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좀 억울합니다.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동안 제가 명절 전부터 쭉 이 말씀을 전한 것을 비디오 딱 CCTV에 틀어주듯이 틀어줘 보셔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청문회가 열리겠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천사가 쫙 틀어주고, 성도들 중에서는 나는 그런 거 못 들었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딱 틀어주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몇 월 며칠 주일날에 수요일에 금요철에 이렇게 담임 목사가 설교했는데 너는 그때 놀러 갔네? 너는 그때 돈 벌러 간다고 빠졌구만.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 몫이지 저의 몫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부 끝나고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이번에 어떤 장관으로 내정된 분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이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4번인가 7번인가를 병가를 냈대요. 아파서 휴의에 좀 불참하겠다고. 여러분, 의원이 휴의에 불참하는 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돈 얼마나 많이 벌어먹는데. 그래서 진짜 병가를 내고 아픈 줄 알았더니 나중에 참 무섭더라고요. 다 조사를 해보니까는 병가를 내놓고 가족끼리 유럽 여행 갔다 왔대요. 그랬다고 지금 인터넷이 또 시끌벅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질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백보자 시판 앞에 딱 쓰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흔적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행한 행동들을 한 말씀도 한 획도 거짓말할 수 없이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런 명절에 조상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하고 우리의 감사의 주인은, 감사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감사제를 드린 사람하고는 천국에서는 하늘과 땅처럼 그 결과가 갈라질까라는 걸 저는 너무 불 끄면 어두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저는 알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절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절기는 아시는 것처럼 뭐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우순절도 있고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들은 절기 때마다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를 하는데 뭐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 설날에는 떡국을 먹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시가 있는데 그 찬양의 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불려지는 찬양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면 1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걸 누가 하냐면 레위 자손들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랍비들,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 앞에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후렴을 누가 한다고요? 백성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명절 때마다 같이 찬양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136편의 절기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조상님들을 무시하거나 그죠? 뭐 우리나라 미풍양식을 제가 업신여기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부모님께 당연히 우린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양쪽 위할머니, 위할아버지, 우리 친가,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얼굴 한번 뵌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두 번째, 영원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100년도 안 되는 자기의 생명도 지키지 못해서 우리에게 무슨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있겠지만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를 드릴 만한 존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4대까지는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는데 5대부터는 시제로 갔다가 나머지 조상들이 여러분 지금은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요 1부 때는요 꼰대 소리 듣는다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산수에 그나마 우리 때나 마지막 때로 산수 가서 성묘하고 산수 벌초도 하지요. 이제 우리 자녀 때부터도 그거 안 한다는 거 다 알고 우리도 그 작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제사 문화는 조상을 섬기는 이 감사제는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감사는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꾸 유하는 거에다가 목숨을 걸려고 그래요? 왜 유하는 거에다 마음을 뺏기려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썩어질 고통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한번 제사 지내고 제사음식 먹음으로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는 줄 아십니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하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갈수록 자꾸 목사님들이, 자꾸 크리스찬들이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요. 야, 이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되는 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평생, 제 생애 평생 동안 두 가지 양보하지 못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어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질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리는 좀 받아들일 수, 틀릴 수도 있고 신학에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오직 예수 복음, 오직 예수 천국은 여러분 하늘이 두 쭉 나도 변할 수 없는 진리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 살지 말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화풀이하고, 그죠? 뭐 어디 가야 하나? 죄송해요, 이런 말을 강단에 하면 안 되는데 안 하는 줄 아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앞길에 대해서 두려울 때에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요즘은 뭐 교회 성도들도 찾아간다고 그러는데 30%가 교인들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누굴 찾아가요?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럼 여러분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무당 점쟁이를 찾아갔을 때 무당 점쟁이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까? 아니면 막 싫은 소리도 막 합니까? 욕하면서. 말하면 잔소리예요. 여러분 뭔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요. 정말 이 설 명절에 과연 감사를 온전히 드려야 할 그 주체가 누군가를 우리 이것만이라도 좀 한번 생각은 한번 하자 그 말이죠. 절대 우리의 온전한 감사의 주체는 조상님들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책임지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감사의 주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이제 부연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을 돌아보면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을 때 했던 감사가 계속해서 감사가 되도록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감사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신랑감 만났어요. 좋은 신부감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고 했다가 부부싸움만 하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소개시켜줬대야? 막 원망하고 불평해.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처음에 만나면 반갑다고 하면 MBC 문화방송 친구처럼 막 반가워하다가 좀 자기 마음 안 알아주고 좀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러면은 막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악담을 퍼붓고 막.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회사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성이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이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200만 이상의 홍해바다를 6지까지 건널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마실 물이 떨어졌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반석을 쳐서 샘물을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그 순간 그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 치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다시 만나만 주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메추라기를 물어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불평하는 그들을 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무덤을 기브롯 하다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탐욕.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해요? 탐욕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말합니까? 탐욕이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오늘 시편 136편을 기록합니다. 목마름도 감사하고 굶주림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잠깐 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시잖아요. 그때는 그 일만 해결되면 정말 소원이 없을 건데 그 일 해결되면 감사하다고 다른 문제 또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은 왜 나만 안 도와주시냐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신방 그저 뭐 이사 가신 줄 알았더니 다시 또 돌아오셨다고 그랬었고, 다 이거 우리 또 모습이 똑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광야 생활에 교회 생활에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인문적인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꾸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서 세상 것이 커 보이는 것 같아서. 왜요? 간단해요. 세상 건 눈에 보이고 영의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차이예요. 어떻게 설명하면 맞을랑가 모르겠네요. 아이들에게 돈 5만 원짜리를 보여주면서 이 돈 5만 원짜리를 가질래? 여기 봉투에다가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여기 돈이 10만 원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믿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앞에는 다 믿는 것 같아요. 세뱃돈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손주들한테 한번 시험을 해봐요. 실험을 해봐요. 네. 만 원짜리를 놓고 이거 가질래 세배하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5만 원짜리를 넣어놓고 이거 가질래 그러면 아이들 같으면 어떤 쪽을 갖는다고 그러겠어요? 눈치껏 대답해요. 보이는 만 원짜리 얼른 뺏어 갈 거 아니에요. 주기도 전에 막 돈 내놓으면 뺏어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교육자 때 신방을 한번 따라갔는데 그 아이는 조그마한 아이인데 이게 어떻게 애가요 500원짜리를 알았어. 그죠? 동전 500원짜리 거의 그때 뭐 지금 거의 30년 전이니까 500원짜리 종이돈이 동전 500원짜리 동전이 나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500원짜리 동전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만 주면 막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오고요. 그렇게 좋아해. 이렇게 어른들이 장난원이냐고 1,000원을 주면서 500원짜리 동전을 가져가요. 그러면 그 500원짜리 동전 달라고요. 막 떼쓰고 울고불고 난리라니까요. 뭐 말 이해되십니까?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가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영혼의 부유함이고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자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드는 사람 꼭 2사람 있을까 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조상님들에게는 1년에 2차례씩 차례상을 차리고 그죠? 제사상을 차리는데 치약 얼마 든다고 그래요? 신문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죠? 4인 가족으로 제사상을 차리는데 4인 가족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24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그 제사상 조상님들 와서 드시지도 않는 건 다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상을 차리기 위해서 야 생활용품 어려우니까 조기 중국산 사. 그 비싸구만. 2만 원이나 해? 그냥 2,000원짜리 2,000원 아니죠? 만 원짜리 저기 싼 거 좀 약간 맛이 간 거 있잖아. 저거 사. 난 그런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과 배. 야 어차피 죽은 귀신들이 와가지고 뭘 먹겠어. 그냥 죄다 지내 우리가 먹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썩은 거, 도려낼 거, 상한 거, 그냥 버리기 직전인 거 그런 거 사다가 그냥 형식만 갖춰. 난 이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조상님들에게 제사 지낼 때만큼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으로
조금이라도 더 비싼 것으로,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걸로 제사를 지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도 얼마 들어요? 평균 20만 원 이상 들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내면서는 과연 20만 원, 30만 원을 드리면서 손을 벌벌벌 떨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나는 맨날 떨어요. 나는 막 주정원금 그저 2만 원 드리면서 사모님 대신해 주거든요. 근데 내가 막 덜덜덜 떨어요 막. 여러분, 그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크다고 믿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현 하나님이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크다고 믿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시일산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분들은 제사상 차리는 것만큼, 시일산도 반절만큼은 이 설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려야 한다고. 아니, 하든 안 하든 그냥 나는 그냥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반절인 줄 아시죠? 어차피 음식은 제사 지내고 나서 먹는 것도 자기들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을 아셔야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즉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 진짜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셔봐요. 진짜 조상님들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요, 그냥 장남이 해야 하니까 같이 참석하는 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시집온 며느리들. 솔직히 여러분, 그 조상님들께 진짜 우리 이런 신랑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데 막 감사함으로 음식 준비하고 그 차례에 참석합니까? 아니잖아요. 시금치도 안 먹는다면서요. 시댁 식구들 비기 싫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거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데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도 와가지고 남편이란 이유만으로, 만나서 시집왔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피의 언약을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시편 103편 8절 14절 제가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떤 언약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인자하심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입니다. 주부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차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뒷가를 우리에게도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우리가 진흙 흙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던데요, 이렇게 현상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을 처음 대륙을 발견한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영어라서 좀 어렵더라고요. 콜럼버스죠.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미국을 처음으로 발견했으면 콜럼버스 이름을 따서 콜럼버스라고 졌어야 하는데, 콜럼버스라고 짓지 않고 뭐라고 지었죠? 원래는 미국 USA라고 하지 않고 처음에는, 원래 지금도 그러죠? 미국을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아메리카노 커피, 그죠? 아메리카. 왜 아메리카라고 미국 이름을 줬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처음에 내용은 인터넷 검색해보면 알고요. 원래는 미국을 이게 뭐랄까요? 발견하려고 간 게 아니라 인도를, 하여튼 그 얘기는 인터넷에 보시고요. 어쨌든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제일 먼저 발견한 건 사실이래요. 근데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콜럼버스는 그 대륙을 발견하고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왜요? 자기 혼자 그 대륙을 다 가지려고. 그런데 5년 후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메리고라는 사람이 5년 후에 이 대륙을 발견한 걸 다시 발견했는데, 이 친구는요, 그걸 발견한 것을 유럽 본토에다가 여기에 이런 신대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해서 거기 와서 살 수 있도록 세상에 그 대륙을 제일 먼저 알리고 자료를 보낸 사람이 아메리고래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그 대륙의 이름을, 그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메리카로 이름을 지었답니다. 나만 놀래는구나, 시방. 그런데 제일 먼저 콜럼버스가 그 대륙을 발견하고 자기 혼자 가지려고 탐심을 부렸던 사람은요, 말로에 감옥에서 갇혀 살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원망,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인자하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비하신 복으로 갚아주실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뭡니까?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착했던 천사 같은, 그러죠? 며느리도 어느 날 보면 그죠? 살쾡이가 되어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신실하신 사람들도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4절에서 9절이죠. 그래요, 여러분. 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사실 저도 설교 이렇게 하지만 별로 이렇게 가슴에 확 찌릿하게 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문제 내는 사람은 보너스로 100만 원 드리겠어요. 그러면 딱 그 말, 그냥 100만 원 딱 받으면 찌릿하게 뭔가 감동이 올 텐데, 뭐 이렇게 그런 감동을 주지 않으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오늘 설교 잘 들은 사람들 3명 뽑아가지고 제가 1,000만 원씩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 있겠어요? 눈깔이 막, 그죠? 개구리는 저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왜요? 창조자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스러운데 거기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사를 지낼 때에 장남하고 막내하고 손주하고 며느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자세와 태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장남은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장남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라고 다 물려받았으면 그래도 그 고마움에 제사상을 잘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잘 차리고 막 정성을 들이겠죠. 막내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 저처럼. 그러면 걔 귀찮기만 한 것이요. 며느리들은 어때요? 진짜 귀찮지. 핑계만 댈 수 있으면 하루라도 늦게 갔다가 빨리 오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만큼 아는,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깨달을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힘을 공급받을 때, 개보라, 하나님 힘을 공급받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되는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언어를 주셨어요. 그 중에서 무슨 언어를 주셨다고요? 감사의 언어를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고요,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설교할 때나 그냥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 짓지요. 나도 내 인상 보면요 참 그렇습니다. 그 아침에 내가 엘리베이터 잘 안 타고 걸어 내려오는데 탈 때 보면요 내가 얼굴을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물론 10년, 20년, 30년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얼굴이 그래도 이렇게 화장한 것처럼 뽀얀해지니 그나마 좀 인자하니 온유하니 뭐 이런 단어가 그래도 좀 가까워졌는데, 아유 진짜 저는요 내가 거울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내가 내 거울 보면요 짜증났어요. 야 무슨 참 진짜 눈은 진짜 단축근육만 해고 쫙 찢어져가지고 진짜 재수도 왕재수 없게 생겼다고 막. 근데 여러분 자꾸 황수관 박사님 간증 들으면서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하고, 아멘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자꾸 아멘 하다 보면요 아멘도 중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정의파야, 나는 진실파야, 목사님 설교에 동의가 되고 은혜가 많을 때만 아멘 할 거야. 훌륭한 거 맞아요. 그게 옳은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반절만 하는 진리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다른 것보다도요 습관이고요,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무조건적인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언어에 책임지시는 감사의 조건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감사. 여러분 자꾸 조상님들께 감사하다고 제사상 차리면서 감사 위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죽은 감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최소한도 정말 크리스찬들이라면 제가 그저 추수감사절도 드리고 성탄절도 드리는데 막 몇십만 원 절경금 하라고 제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최소한도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은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제사 지낼 때 그 마음보다는 최소한 우리 경건하게 한 주를 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라도 예수 믿자라고 말 한마디라도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주시면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우리 아이들은 세뱃돈 꼭 주셔서 억지로라도 11조는 그저 드리는 훈련도 시키시고 거기에서 떼어서 감사라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우리 삶을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최소한도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온전히 갖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한 주간 자꾸 시댁 가서 제사 지낸다고 제사 음식 안 맞는다고 막 싸우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우리 한 주간에 또 우리 남은 생애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